거절당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매우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정도가 갖춰졌는데 왜 나를 거절할까? 내가 이 정도 실력을 있는데 왜 나를 거절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회가 거절해야 될 자,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 오늘 이렇게만 듣게 되면 제목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소중한 일들이 무엇일까? 왜 거절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할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한이 없는데 주가 친히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하는 그 일 때문이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만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해야 하는 일에 수준이 떨어져서 그 일을 맡길 수 없는 경우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이 허물이 많아 문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니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격이 되지 못하거나 그 일하기에는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력과 기능이 준비되지 못해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5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감정 따라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절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언급한 2017년도 2월 달에 디모데서를 여기서 멈췄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삶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삶, 부모된 삶,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삶,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참 과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우해줘라 이 말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14개월, 15개월 전에 1년 4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 당시에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하나님께 사는 삶의 원리,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도하며 교회 사역을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자로서 전적으로 목회 사역에 절인 협력자이며 나머지 전생애를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며 사역하기로 작정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젊어졌는데 요즘 이렇게 쳐다보니까 연세가 드셔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과부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아마 요즘에는 60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60은 젊지 않습니까? 하긴 그래요. 이렇게 봐도 젊어.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오늘은 어디 가셨나? 새벽에도 안 보이고 아침에도 안 보이고 여기 뭐 김경수 권사님도 아직 젊어. 그냥 보기만 하면 뭐 구지은 집사님도 뭐 좀 드셨지만은 젊어 보니까 일은 안 됐으니까 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자녀는 키울 만큼 키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것인가를 이 디모데 전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기도 사역자입니다. 가장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에 힘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기도에 전폭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서 참과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은 홀로 되신 여자 어른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까지 여의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사역자로서 중보기도 하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사역을 향해 중보기도 하며 담임 사역자와 목회자들로 해서 교회 영적 사역을 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무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냐고 물은다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살린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물은다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과 연세 드신 집사님들과 나이 드신 장로님들의 기도의 무릎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살린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머니들의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향해 기도하는데 풀타임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연세가 드신 여자 어른들, 풀타임 사역자, 이분들이 기도와 함께 기도가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핵심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향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 같이 복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는 사역입니다. 연세가 드신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일의 도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마귀 흔들 자 없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서가게 하는 그 사역,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 이 일들을 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한 몸 되심을 따라 하나 되는 하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세우는 자입니다. 견고하게 세우는 자입니다. 허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허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을 따라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이 일을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사람, 풀타임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복록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이 되게 하는 도움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이 크리스찬다운 가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주며 권하며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만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해외 외국에는 더 많아요. 가난한 교인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든지 혼자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교회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가는 그 일들을 향해 끊임없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협력하도록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바로 풀타임 사역자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해 선한 일에 섬기는 일하기로 작정되어진 분입니다. 섬기는 일과 헌신하는 일, 선한 일 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작정되어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한 교회들과 성숙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된 자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과 함께 이런 네 가지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목회 협력자, 목회 보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1년 4개월 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런 풀타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향해 살아가리라는 다짐을 하며 그 일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교회, 흔들 자가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이런 리더하는 일에 거절해야 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 나빠요. 뭔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막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는 명부에 올리지 마라, 풀타임 사역자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 보니까 젊은 과부를 얘기합니다. 젊은 과부. 젊어서 혼조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정욕적으로 십자가를 시집가고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배경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과부나 젊은 과부나 다 같이 삶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무슨 특징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아니고 어느 부분적으로 귀족 집안들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삶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주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7살 시절에 많이 봤어요. 가정에 자녀는 많이 있는데 생계를 꾸려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홀로 되어진 분들은 더 많이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여기 다 같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아니, 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생계를 이어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돕지 아니하면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에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서로 함께 나누며 구제하며 사랑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보니까 생계 문제에 있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독신이 된 과부된 어른들은 젊은 과부들보다도 생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자녀를 키워놨습니다. 큰 자녀들이 부모님을 봉양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젊은 과부는 생계 유지도 이 당시 상황으로 어려운데 애가 또 몇 명 이렇게 줄줄이 딸렸어요. 애들 키우랴 생계를 영위하랴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가 목구녕이 포도청이요 할 수 없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웬만큼 살아가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뭐니 해도 누가 그러더라고. 머니가 제일 좋은 거라고. 머니가 제일 좋으니까 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가정이 좀 더 편안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삶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집가게 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시집가게 되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시집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재혼하라고 말합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라 이 말입니다. 재혼도 하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 따라 이 당시 상황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쉽게 시집가서 자기 육체적 욕망과 생계 유지하는 물질적 욕망을 따라 믿음을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도 얻고 싶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배신하더라도 내 욕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욕망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배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도 이와 못지않은 일들이 크다. 아니, 과부라는 개념보다도 물질의 삶 때문에, 삶의 욕구 때문에,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절해야 되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믿음을 저버리는데 처음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처음 믿음이 무너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무너지면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형식적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처음 믿음이 무너지니까 차례차례 무너져갑니다. 심지어는 나의 삶의 작은 신앙, 우리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빠 죽겠는데 할 일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형식만 가져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말합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하자고 말합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왜? 믿음의 감격이 없어요. 신앙의 감격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왜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될까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처음 믿음이 식어지면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회를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지 않는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뜨거움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처음 믿는 사랑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주님 때문에 예배당 나온 것이 너무 좋았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그 처음 사랑의 뜨거운 감격 보고 싶었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배드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있습니까?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저 기도하는데 중언부언하고 소리만 지르다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육체의 소용만 남아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도 깨져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열정의 은혜도 꺼져버렸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르리라 다짐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디로 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단의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리라. 정말 신앙의 감격에, 예배의 감격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책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라.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행위를, 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언어와 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해야 되는가? 저들이 해놓은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언어와 적절하지 못한 저들의 말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저들 거절하라고 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무능함입니다. 무능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안에 신앙의 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한번 봉독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책망합니다.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왜?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에부터 많이 하는 소리, 예수 잘 믿으려면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게을리면 예수님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예수 믿으려면 극성스러워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극성스러워져라.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그 목사는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정성이 최고의 극에 달했다는 말이 극성스럽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성이 최고의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정성이 최고의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최고의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최고의 극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극성스러운 우리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극성스러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있으면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땅에 묻어둔 게으른 자처럼 말만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게으르다 보니까 말만 많이 하고, 말만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와 남에게 말하기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하고 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게으른 모습에 나태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 심령에 주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또 찾아보게 되면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꼭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느 한 가정에 가니까 이 성경 구절이 크게 다시 써 액자에다가 크게 가지고 붙어 있더라고. 이 성경 구절이 왜 이렇게 안 살리라. 한번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천천히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슴에 찢어저리게 느끼는 말씀입니다. 왜 못 사느냐? 누가 그래 왜 못 사느냐? 그 말할 필요 뭐 있어? 게으르니까. 부지런떨이면 이 땅에는 살만한 일이 많아. 열심히 살면 살아가는데 그리 힘들지 않아. 할 일은 많이 있는데 구석구석 할 일을 찾아보면 돈 되는 일도 많은데 안 하잖아. 게으름 떨고 있잖아.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두 번째는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절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건 망령된 편론입니다. 여러 번 제가 다른 구절에서 이 망령되다는 말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냥 풀이해 보면 망령될 망자에다가 신령한 영자인데 그 정신과 뜻이 흐트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밝은 정신이 없어지고 밝은 이성이 없어지고 정신이 흐릿흐릿해져 가지고 이상한 상태가 돼 가지고 엉터리 같고 허무하고 허무맹랑한 소리 터무니없는 헛된 말만 하고 다니는 거 망령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이성과 바른 영의 말함이 정신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희미한 것들만 안개 쌓인 것들 같은 그런 것들만 가득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망령되다 망자는 속이 빌망자입니다. 속이 빌망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헛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것이 고리였다고. 저것이 골비였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이구 저거 골빈인간 그걸 할 말이라고 하고 다녀.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똑바로네. 골에 모진 찼어. 정신에 뭐가 꽉 찼어. 골이 꽉 채워진 사람이야. 머리가 텅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이성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정신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편론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을 좀 찾아봤어요. 이 편자는 깎아내릴 편자입니다. 깎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저하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래로 깔아뭉겨서 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편론이란 말은 논쟁할 논자입니다. 논쟁한 논자, 깎아내리는 말로 논쟁하는 겁니다.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허물을 만들어냅니다. 깎아내려서 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말싸움, 말논쟁을 말합니다. 모여 앉기만 하면 깎아내립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깎아내립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 인격 모독합니다. 옛날에 다 회개하고 지나간 건데 다시 끄집어내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해서 깎아내려봅니다. 비판의 말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저하시키는 논쟁. 좋은 영향 못 주니까 거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라. 리더자의 자격 안 되니까 거절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이 리더자로 세워지고 풀타임자로 세워지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제거리만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로 일을 만들며 주어진 일 잘해 나가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말만 많아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감당하는데 이쪽이 감당이 안 하니까 이놈의 입이 그냥 안 하고 이 못하면 가만히나 좀 있지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의 주둥아리가, 목사 주둥아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게 주어진 만큼만 내가 일하리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일꾼하고 말꾼이 있고 꼴꾼이 있어요. 일꾼하고 말꾼하고 꼴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 옆에 사람 전우자 오면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 일 잘하는 일꾼들을 향해 한번 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 쳐다보지 말고 어차피 목사는 일하지 말라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봉사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헌신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일 못하면 말밖에 나올 거 없어요. 말로 문제거리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로 일하는 거 방해거리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어도 되는 일인데 안 해도 별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닌데도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말로 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해봅니다. 말로 다툼거리 만듭니다. 말로 분쟁거리 만듭니다. 말로 남의 가정 부부싸움 만들어내버립니다. 말로 이간질해가지고 이웃과 이웃의 불화 만듭니다.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안 할 말 함으로 말미암아 불화거리 만듭니다. 주님 복덩어리 말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복덩어리 말이 되기 원합니다. 화덩어리 말이 안 되게 하시옵소서. 불화덩어리 말이 안 되게 하시옵소서. 왜 거절하라고 만들까요? 불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에. 불처럼 이런 말이 동조되고, 그리고 조금 병든 사람을 큰 병든 사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신앙이 무너진 사람을 더 큰 신앙에 무너지는 모습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의 방해꾼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행의 씨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화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고 들어보아도 별로 탐탁하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은 소리만 하고 있더라. 이와 반대로 우리 엄마는 말만 꺼내기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하고 복주는 말만 하고 은혜스러운 말만 하더라. 한 달란트 받은 종, 그의 언어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하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별 타당치 않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향해 심지도 않고 거두면 누굴 얘기합니까? 뭘 누구요? 도둑놈이지, 불안당이거나. 그렇잖아요. 도둑놈이든지 불안당 아닙니까? 주인이요, 당신 지금 도둑놈 아닙니까? 심지 않으면서 거두는 그런 도둑놈.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이 좀 그런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해쳐가지고 뭔가 모아드는데 그거 하지 않고도 모으는 사람, 주인이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악하고 네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급합니다. 천천히.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 이 위간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진 책망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책망이 쏟아졌습니다. 있는 것 빼앗아 버려라. 그리고 많은 자에게 주어버려라. 그 다음에 진노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그리고 진노하심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를 갈미쓰리라. 왜? 하지 말아야 될 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에 심지어는 부정적인 언어, 잘못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 삶 하나님 바꿔지기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오늘가 되길 원하고, 축복이 임하는 행함이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되어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부분으로 거절해야 될 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안 할 말, 입이 터졌어요. 입이 열려졌습니다. 그냥 재봉틀 가지고, 기계 재봉틀 가지고 이렇게 탁 꼬매내면, 아니 자꾸로 채워버리면 말 좀 안 할 텐데 자꾸가 없어요. 재봉틀로 이거 꼬맬 수가 없어요. 왜? 먹기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열린 입이 마땅히 행할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마땅하다는 말을 또 찾아봐서요. 사전을 제가 기본적인 의미는 알아요. 마땅하다는 찾아보니까 제자리에 꼭 알맞게 들어가서 조화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치나 형편에 잘 맞아, 잘 조화로워졌다,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여 잘 맞는 말을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맞는 말을 말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요, 마땅히 할 말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러 갑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넌 때에 맞는 그런 이쁜 말만 골라하니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난 우리들 자녀 좀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어.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가끔가다 우리 아이들의 예쁜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 엄마가 집에 계신데 성경 읽고 말씀하고, 우리 엄마 때문에 오늘 말씀 공부 잘했어요. 안 했는데도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이치에 잘 맞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애들한테 이치에 안 맞는 말을 자꾸 해. 말은 해놓고 자꾸 딴소리해요. 말은 해놓고 자꾸 얼버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찾아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 귀한 쟁반에 그 안에 금사과를 딱 얼마나 적합하고 얼마나 조화가 잘 맞느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합당치 아니한 말, 이치에 합당치 아니하는 말, 때에 맞지 아니하는 말, 무슨 말일까요? 잠언 10장 19절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이 많아도 지혜로운 말만 하게 하시옵소서. 오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고 합당한 말인 아름다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말 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말 하게 하시옵소서.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뭘 지켜요? 입술을 지키는 자는, 계속해서 읽어요.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크게 벌린 잘못된 이야기. 잠언 1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패려한 자, 다툼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이웃 간에 이간질하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잠언 18장 6절부터 7절까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요것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될 걸 하나님 마땅히 할 말하게 하시옵소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합당한 말 하게 하시옵소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때에 맞는 생명을 살리는 말, 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 때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슴에 심겨지는 하나님, 이런 마땅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오늘 은혜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다툼거리를 만드는 말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드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속에 파멸과 패망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말, 서로 돕는 말, 더 귀한 것, 생명을 살리고 영적 생명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서로 돌아보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할 일 많은 그 일 때문에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가슴에 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